우리 찬송가 412장이죠. 412장 우리 4절 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의 글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48장 348장을 부르시고 오늘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안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소석에 떨이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 지방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지요. 우리 선거가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결한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나 또 그 관계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사형에 처한 죄 범하지 아니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우리 국제사회 속에서 지금 큰 일들이 있는데 이 지구촌에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TBTN과 집행사역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저의 목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동성기도전으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육성선교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 수십일 전서부터 이제 이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달려왔는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육성지정선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이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부정한 선거가 되고 말고 온전한 선거, 거룩한 선거, 깨끗한 선거, 성결한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어 주기를 소원하오며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중동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과 또 전쟁을 위한 욕심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악을 도모하는 일들이 많은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의를 평정케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공의 안에서 온전히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된 생활과 또 평강을 잃지 않은 삶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BTN 사역과 집행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눈을 뜨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 사역이 감당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역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역사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종의 목표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비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그러면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시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송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송가. 생명의 송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장을 볼 때에 단순한 그 안부 인사나 또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명부 정도로 가볍게 지나치고는 하지만 사실 이 로마서 16장은 복음이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들과 그들의 헌신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초대교회 거룩한 이 플랫폼이 되는 어떤 실제와도 같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네, 플랫폼에 가면은 오는 자도 있고 가는 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는 그런 장소가 플랫폼 아니겠어요? 로마서 16장은 복음의 역사와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그 자취, 그 족적이 남아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한 장만 봐도 많은 교훈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먼저는 1절로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시간상 본문은 25절서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쭉 보면 여기는 복음의 길을 연 위대한 조력자들,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편지를 나눈 여성 리더십과 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 동력자들의 그 가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 베베는 신뢰로 이송된 복음의 전령 역할을 했다 볼 수가 있어요.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성경 내외적으로 신약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신학자요, 율법자요, 정치인이요, 또 전도자요, 좀 귀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베베를 어떻게 했다고요? 천거했어요. 그냥 단순한 추천이 아니에요. 천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내가 보장할 만한 사람,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니까 꼭 써주십시오. 그렇게 추천하는 게 천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베베라는 인물은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신뢰함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이게 천거가 될 정도로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령사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주의 종들에게 또는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신뢰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쉬쉬거리는 그 원인, 이유가 있었죠? 그게 흡입구에 커튼이 막아가지고 그게 안 가니까 몸살 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살펴보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걷어내니까 시원하게 잡음도 안 나고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 모든 결과론적인 것들을 볼 때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요? 신뢰받는 여종이었다. 16장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3절로 5절을 보면 목숨을 내놓은 동력자의 극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이 나와요. 3절로 4절을 보실래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라. 이 부부예요. 그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생명을 건 동력자로서 이 부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았던 그런 생명 공동체였던 거예요. 썰에 의하면 이 두 부부는 그들의 목을 단두대에 올리기까지 그렇게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돌봐주고 바울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요. 지금은 또 어떻게 소원해서 장기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요즘 잘 소식 모르고 지내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참 꾸준히 오래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람이 늘 가까이 하고 왕래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게 되지 물리적으로 공간의 차이는 우리를 마음과 같이 쉽지 않게 한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도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분들이 있었잖아요. 누군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떠오르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그들이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우리는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명의 동력자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 이들은 그들의 가정, 교회를 형성하였던, 그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들의 집조차도 다 내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공개한다 그러나요? 개방한다 그러나요? 가정을 다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일터이자 거처인 집을 아낌없이 개방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제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상과 생업 전체가 복음 선교의 기지가 된 일터 사역자의 완벽한 롤 모델로서 그 장소를 제공한 게 누구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길을 열었던 위대한 조력자들이 16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6절로 16절과 21절로 24절에 보면 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신분과 인종의 경계를 깨뜨린 어떻게 보면 하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하늘의 네트워크 어떻게 판단되세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뭐 연결한다, 네트워킹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러 인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였던 귀한 조력자들이었다.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첫 번째로는 저들이 신분과 성별의 완전한 철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엠블리아와 우르바노, 스타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블로나 헤로디온, 이러한 사람들은 왕가나 또 귀족 가문에 연결된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차별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노예가 가진 그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이나 위치, 이것은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쳐다보지도 못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면 두말하면 잔소리,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인물, 방금 내가 거론했던 인물들을 볼라치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제국의 노예와 또 왕족이 아무런 장벽 없이 형제 자매로 불리며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복음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나 당시에 귀족으로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며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신분에 매이지 않으려는 이런 활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성 사역자들이 다양하게 활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리아나 두르베나나 두르보사나 베시 등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을 우리가 16장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라,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소외되었던 여성들이었지요. 그런 여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의 영토 위에서는 교회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하고 신실한 기둥들로 재정의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13절에 보면 영적 가족으로의 재탄생을 하게 된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루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뭐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적인 면에서 바울 사도보다도 루포의 어머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의 어머니도 어머니, 병원에서도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나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 그래?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으로서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향해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육신의 혈연을 넘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가족 공동체의 실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요,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볼래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 우리 현대사회가 가정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양새나 환경, 풍경, 뭐 그런 것.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본다면 현대사회의 이런 사회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AI라는 이제 네 가지 AI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 네 가지 AI를 이렇게 쓰는 가운데 이제 이 로마서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이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 구조를 이렇게 묘사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AI의 표현이 뭐냐? 극단적으로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현대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이 정말 파편화되어도 그냥 어느 정도 끼어진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파편화되고 그리고 개인화된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AI는 우리 현재 현대 인간 사회 구조, 특히 도시 문화가 그런 걸로 하고
이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AI의 그런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또는 정서적인 느낌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각종 사회적 데이터가 분석적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느낌보다도 이 AI의 분석적이고 또 데이터베이스적인 그러한 현대사회에 대한 조명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정말 파편이 튀듯이 각 인생들의 삶이 쪼개어지고 나뉘어지고 튀어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짜 영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무차별적인 용납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벽한 연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무차별적인 용납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고대 얘기한 대로 저들은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의 그 거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실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지위의 고하와 소유의 많고 적음과 세대의 차이를 막론하고 서로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죠?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주 안에서 바라볼 때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앞에 나온 여러 인물들이 어땠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잘 감당했다. 로마서 16장은 서두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또 단순히 어떤 그 개론적인 또는 간단한 바울 사도의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안부 인사가 나오는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가만히 분석적으로 보면 이런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나가던 붓을 잠시 멈추고 그 당시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을 향해서 날카로운 영적 경고를 날립니다. 그건 무엇인가? 오늘 17절로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7절로 20절을 보면 거기 특별히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네트워크를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분열의 그 독소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게 처방을 내립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다. 오늘 여기 우리 17절 지금 읽었죠? 보십시오. 17절에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분열주의자들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들의 그 일을 위해서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언사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거나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사욕과 정욕,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을 바울사도는 지적하여서 얘기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분별과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떻게 해라? 미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과 타협하거나 호기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타협은 그렇다 치더라도 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악과 타협한다는 거는 호기심으로 생긴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적당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타협도 하지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단호히 지켜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선포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영광의 송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 27절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바울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저를 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예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이 있기 바란다. 뭐 이런 뜻인가요? 여기는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목회학적으로 축도에 대해서 축도론도 있을 거예요. 축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축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축복의 언어를 하잖아.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할지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어떠한 양식으로 축도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도하는 목사가 이렇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듯이 하는 축도가 축도 형식 같아요? 아니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축도하는 것 같아요. 둘 다 같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더 얘기할 거 없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 봐요. 축도하는 축도자가 그 축도가 진심이어야 해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처절할 정도로 깨달으라고 거의 2년 가까이 한 연반가량은 축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축도를 하긴 하는데 축도를 위임받은 목사니까 축도는 하지만 이게 축도를 받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도하는 그 축도가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뭐 그란저란 생각도 없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축도한지도 모르고 그냥 축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뭔 말인지도 모를 테고 다 그렇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 축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영적 책임이 동반되는 거룩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축도권을 가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마음껏 축복하고 온전히 축도할 수 있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심령이 골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부정하면 그 축도가 제대로 임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도 하나가 우스운 것 같아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축도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축도를 받은 자요, 주의 종의 축도를 사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축도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이 축도 하나도 얼마나 귀한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진 창조적 걸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작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뭐가 작품일까요? 잘 지어진 농산물이 작품일 거예요. 요즘 수박철이잖아요. 수박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수박을 한 덩어리 키우는데도 봐봐요.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자라는데 어떤 놈은 비들비들하고 비실비실하고 맛도 없는데 어떤 놈은 그냥 한 손에 들기도 어려워 두 손으로 들 정도로 큼지막하고 수분도 얼마나 넉넉하고 그런 수박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농작물을 생산해낸 농부의 뭐예요? 작품이에요. 또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예술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 가운데 생산해낸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탄을 아끼지 않잖아요. 문학적으로도 작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내용물들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이라는 말로써 그 결과물을 예찬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된 것은 우리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란 말이에요? 소중한 작품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진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의 품행과 또 언어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그야말로 순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을 잘 지켜감으로써 이후에 신랑 예수 맞이할 때에 복된 신부의 자리를 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의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복음은 책장 속에 죽은 교리가 아닙니다.
베베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복음의 통로가 되는 헌신이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나누는 생명적인 연대이며 더 나아가 신분과 세대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주님 안에서 존귀히 여기는 하늘의 네트워크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 뭐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해설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을 볼 때에 그 복음이 뭔가 정의를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하늘의 네트워크. 네? 보세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조성해 주시고 창작하신 창작품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되는 게 뭐다?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네트워크가 돼요. 복음이 뭐다? 예수다. 고대 얘기한 대로 복음, 곧 예수는 하늘과의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불렀던 이 환희의 영광송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영광의 송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과 이 땅의 선교 행전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빛나는 은혜의 별자리로 깊이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죠? 로마서 16장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한번 카운트다운 해볼까요? 제가 27, 28, 29, 30 할 테니까 7, 6, 5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해보세요. 알았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27, 28, 29 그냥 7, 6 하세요. 그냥 시작. 27, 28, 29, 30, 31, 6월 1일, 2일, 딱 7일 남았어. 오늘 다 갔지요? 오늘 다 갔으니까 이제 사실은 6일 남은 거예요. 오늘 빼면 이제 6일 남은 거예요. 6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당신은 투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6일 후에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마음으로 작정하셨습니까? 제가 바라고 축복하기는 오늘 입후보를 하신 모든 후원자, 후원이 아니라 후보자 여러분. 아유, 예배 시간에 그래. 한 번도 전화 안 하던 사람들이 하필 예배 시간에 전화질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당당하게, 여보세요? 저 아무개인데요? 자기 목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에다가 녹음한 ARS 가지고 전화질해야 되고, 아주 그냥 못됐어, 그냥. 근데 ARS 하면은 듣지도 않고 끊어버려요. 어떻게 알고 그냥 생전 한번 전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캐내가지고 남의 집 전화 알아가지고 전화질해야 되고 말이야. 법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법으로 따지면 그 다 불법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기는. 그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이건 내가 이제 윽박지르라고 하는 소리고, 내가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모든 후보자들, 우리 유권자들 할 것 없이 이번 선거가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또 통일조국 이후에 우리가 되어질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정말 우리 남북한 온 결의를
가슴에 품고 우리 8천만, 해외 동포까지 1억에 가까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선거를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볍게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선거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송가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심령들을 축복하였던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글을 우리가 읽으면서 로마서 16장에 나타나 있는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 3일 이 땅의 지방자치제 지도자들과 또 각 교육감들과 그리고 보궐선거로 빈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선거가 한 번에 있습니다. 이 당 대한민국의 선거가 부정하다 하여 이미 해외에서는 그것을 간파하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보내어 이것을 모니터하게 하는 일도 생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돌아보면 한숨이 나다 못해 숨이 콕콕 막힐 지경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누가 뭐래도 사형에 처한 죄라고 하는 선거 부정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거기에 준하여 활동하는 모든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한치의 부정도 악행도 더럽고 추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규정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여정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후보자들이나 유권자 모두가 참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육신 쉴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단잠 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백성이 민족이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수요원들 그리고 모든 일선 경찰 공무원 소방대원들까지 각 부서마다 각 대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치자하리요. 다른 군사 흘리며 나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요.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아가자. 걸어가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힘이고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바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영광의 송가를 불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들을 응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네트워킹을 감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굳건하게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